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나와 앉아 계시는 분들이나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또 밖에 계신 분들 모두에게 새해에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성경의 유익사역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제가 읽은 책이 있는데 성경 암송의 축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책이 좋죠? 성경 암송의 축복. 강준민 목사님, LA에서 이제 목회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정결교 목사님인데 이분이 쓴 아주 특별한 책이죠. 성경 암송의 축복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은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5장이라고 하니까 진짜 뭐 5장이 아니고 chapter 5, 5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성경 암송하는 목적이 뭐냐, 1장에서 소개가 되고요. 2장에서는 성경 암송의 유익과 축복, 그리고 3장에서는 성경 암송을 위한 마음가짐, 그리고 4장에서는 성경 암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인 암송 방법이 소개가 되고, 마지막 5장에서는 성경 암송을 어떻게 묵상으로 이어가야 되느냐 하는 이런 좋은 내용을 소개하고 있죠. 근데 이 책 중에 성경 암송의 유익과 축복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 저자는 성경 암송이 가져오는 유익과 축복을 한 30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30가지. 뭐 30가지만 되겠습니까? 30가지로 소개가 되는데 다 제가 소개를 하지 못하고요. 한 빠른 속도로 한 10가지 정도만 제가 한번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말씀의 꿀맛을 경험한다. 성경을 암송하고 예배를 드리면 말씀이 꿀맛이 된다 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 성경을 암송을 하다 보면 지성과 지혜가 충만해진다 그랬고요. 세 번째는 감정지수가, 감성지수, 감성이 메마르면 인생이 메마르죠. 감성지수가 개발이 된다. 그리고요. 또 성경 암송을 하다 보면 염려를 극복하게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의지력이 강화가 되고 학습 능력 증진이 된다. 당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다니엘 학습법. 서울대학교 나온 우리 총신 신대원에 들어와서 이제 신학 공부를 했는데요. 이 사람이 쓴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친구는 공부할 때마다 항상 성경을 읽고 암송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경을 암송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과 축복이 바로 이 학습 능력이 증진이 된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그리고 대화에 탁월한 사람이 되고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형통한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된다. 한 10가지 정도만 제가 추려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얼마나 우리도 모르는 그런 축복들이 담겨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티모시 제닝스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의사 선생님이 쓴 이 디모데 제닝스, 이 티모시, 이 제닝스라고 전 정말 이런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함이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 크리스찬 닥트예요.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솔직히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보다 100번, 1000번 낫다.
목사보다 100번, 1000번 낫다. 책을 제가 보면서 이 책은 정말 성경이야. 성경 같은 인상을 주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티모시 제닝스라고 하는 이 의사 선생님, 이 사람이 쓴 책 중에서 뇌 하나님의 설계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이 저자가 강조하는 내용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 묵상은 우리 뇌의 불안 감지 기관인 편돈체의 기능을 안전화하여 과도한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자, 뭐 한번 읽어가지고 뭐 다 금방 이해를 다 못 하셨겠죠. 두려움, 불안 이런 데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생각,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해준다. 뭐 다 이게 뭐 설명을 다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딱 정리를 했어요. 이분이 강조하는 게 있구나. 그게 뭐냐면 의학과 신학의 조화, 감정과 이성의 조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뇌 속에는 바로 이런 게 의사가 한 이야기, 의학과 신학이 만나고 그리고 감정과 이성이 조화를 이루게 한다. 이게 바로 내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성경을 암송한다, 성경을 읽는다, 성경을 묵상한다, 이 그렇게 복이 된다는 거네요. 그 실제로 제가 또 이런 그 글을 읽었어요. 어떤 딸이 쓴 내용인데 자기 어머니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이 식사를 못 했대요. 그래서 너무 이제 심해서 정신과 병원에 또 뭐 몇 년 동안 가서 갇혀 지내기도 하고 또 요양병원에도 가서 지내기도 하고. 그런데 뭐 별 신통하지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식사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살이 빠졌는데 난 정말 이게 진짠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도대체 몸무게는 몇 킬로나 됩니까? 이 자기 어머니 몸무게가 30kg였다는 거예요. 30kg. 사람입니까? 송장입니까? 30kg라는 거예요. 그럼 뭐 사람이 아니죠.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딸 마음속에 어머니한테 뭘 말해주고 싶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머니 성경을 좀 암송을 해보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성경 암송을 하게 했는데 뭐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성경 23편을 다 외우게 해가지고 매일같이 그걸 외우게 해야지.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이걸 계속해서 암송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주 유명한 복음 중에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암송을 하게 해드렸는데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이걸 이제 여러 날 이렇게 암송을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내적인 인터널 힐링이 일어난 거예요. 내적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식사도 이제 하기 시작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살도 붓고, 그 우울증도 떠나가 버리고. 이게 얼마나 이게 신기한 비밀입니까? 결국은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성경 암송하다가 우리 어머니가 살아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만큼 귀한 선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새해가 되면 고민이잖아요. 무슨 표어를 정해야 되나. 우리가 요새 5명도 못 모이게 하고, 가족이라고 해도 5명이 식당에 가서 앉아서 밥 먹으면 누가 고발을 해, 신고를 해.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저는 금년에는 아무것도 무슨 계획을 세우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그렇잖아요. 2020년도에 여전도회 회장님이 되신 분들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나중에 회비는 또 이렇게 받았는데 나중에 또 다시 더 돌려주었다는 그걸 왜 또 돌려줍니까? 저한테 가져오면 되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제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다시 해야 돼, 다시. 어떤 데는 새로 뽑았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조직이 있으면 무슨 우리 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코로나 한 방에 아무것도 못하고 말잖아요. 못하고. 이럴 때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암송해보자. 할렐루야. 성경 암송하면 성경 암송의 유익이 그렇게 많은데 성경을 좀 암송을 해보자.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정해버렸어요. 성경 암송회. 성경 암송회. The Year of Holy Bible Recitation. 성경을 암송해. 사실 우리 그 영어 학교 IIEM이라고 그러죠. 이 IIEM에서는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2.5 단계에 있어가지고 비대면으로 지금 줌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뽑지 않고 딱 15명 딱 뽑아가지고 지금 미국 공립학교 그 시스템 디지털 프로그램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조금 더 이제 정착을 시키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2차 이제 또 뽑아서 또 출발을 시킬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주된 프로그램이 뭐냐? 네? 주된 영어를 통해서 영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네? 영어로 설교하고, 영어로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 영어로 성경을 암송을 하는.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하루에 한 절을 외워보자. 그러면 365일이니까 1년이면 365개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하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영어 사역, 영어 학교에서 지금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느냐 하면 아이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어찌했든지 간에 영어 성경 109절 정도만 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9절 정도만 외운다고 생각을 해요. 영어는 통으로 삼키는 거예요. 영어는 통으로 삼키는 거예요. 저는 영어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책을 거의 다 외웠어요. The sun shines in the daytime, but the moon and the star shines at night. 이 중학교 1학년 때 다 외운 거예요. 그때 외운 거. 그래 우리가 이 아이들한테는 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호소하는데요. 이 아이들한테 어찌했든지 간에
이 영어로 성경을 암송시킬 수 있는 그 환경에 아이들이 거기서 자라게 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숙제, 이 영어 문제는 신앙과 더불어서 저절로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게 그런 꿈을. 영어뿐만이 아니죠. 그래서 금년에 착실하게 정말 매일같이 우리가 정말 읽고 싶은 성경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경 구절들 그걸 외워보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다 보면 성경이 이제 내 안에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려움도 물러가게 할 수 있고 말도 잘하게 되고 그런 은혜가 넘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이제 일부에는 이 성경의 구원사역,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성경의 유익사역, 그리고 또 3부에는 성경의 교훈사역, 그리고 4부에는 성경의 책망사역. 여기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어서 이제 성경과 관련해서 좀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좀 알면 성경하고 친해지는 거죠. 그러면 성경의 사람이 돼. 여러분, 이 미국의 존 워너메이크, 아브라함 링컨, 이런 사람들은 다 환경이 만든 사람들이 아니고 성경이 만든 사람으로 소문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 교회는 2021년도에 성경이 만든 교회로 소문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한번 부지런히 암송을 해보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 정말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은 도대체 무슨 책이기에 암송하기만 해도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까? 그런 말은 하죠. 사람이 책을 만들고 나중에 책이 사람을 만든다. 사람이 쓴 책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책을 만들지만 사실은 책이 사람을 만든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쓴 책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쓰신 책을 한번 보자.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성경을 생각할 때 무슨 믿음, 무슨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하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책이다. 사람이 쓴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신 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16절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데오프네우스토스. 이 헬라어로 데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데오프네우스토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에 인스파이어 되었다. 감동이 된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단어를 써야 됩니다. 이 감동이라는 말을 우리가 감동받았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감동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감동은 어디서 끊어졌느냐 하게 되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선택하셨던 성경 기록자들까지만 감동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설교하다가 뭐 좀 은혜를 받으면 감동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감동 아니에요. 우린 그런 자격 없어요. 인스피레이션이 아니고 그건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표현하면 더 적절한 거예요. 조명받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동을 받을 존재가 못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어떻게 쓰셨느냐 하게 되면, 어떻게 쓰신 그 책이냐 하게 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하는 것이거든요. 한번 봅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1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래요. 여러분, 선지자들도 성경을 기록하긴 했지만 도구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에 넣어 주셨을 때 비로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걸 예언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본래 여기 데우프네오 스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숨을 내신다. 하나님의 의에 숨을 내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두세요. 뭐냐 하게 되면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유명하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걸 기록한 이 모세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 대단하죠.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게 되면, 아무리 이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선택을 받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지식을 가지고 기록한 책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도 개입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무슨 책이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From God, about God, by God, of God. 하나님으로부터 온 책이고, 이건 from God. 하나님에 대한 책이고, about God.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분의 진리, 그분의 캐릭터, 그분의 속성, 그리고 그분의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된 책이다 그 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from God, 하나님에 대해서 about God,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by God, 그리고 하나님의 of God. 성경의 소유권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of God, 하나님의 책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책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어요. 한 단어도 오류가 없어요. 제가 이 성경을 해석을 하면서요, 학교에서 성경 해석학을 이제 가르치고 이제 이러면서 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이게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표현, 단어 선택, 성경의 스트럭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가. 단어 한자도요. 다만 우리가 이 번역을 하면서 이 번역이 좀
좀 아쉽게 번역이 되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 그러나 오리지널을 놓고 성경을 보게 되면 정말 감탄하기에 충분한 그런 책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나?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나? 제가 이 성경, 이 설교 원고를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제 톡으로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교정을 하는데요. 어저께도 제가 이렇게 밤늦게까지, 어떨 때는 밤 12시 지나도록 교정을 합니다. 12시 지나도록 교정을 해요. 잠도 못 자요. 우리 이 부교육자들이 잠도 못 자요. 밤새도록. 그리고 오늘처럼 또 이 설교가 이렇게 또 많을 때는 또 괴롭죠. 어제도 제가 좀 안 됐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설교를 이 원고를 쫙 다 이제 그걸 해놓고 아무리 봐도 이게 좀 아쉽고, 그래서 또 바꾸고 이제 그러거든. 그러면 생각을 해요. 단어 한자까지도 제가 이렇게 이제 바꾸는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제가 메시지로 보낸다고. 어디 몇 페이지, 일부 예배 몇 페이지에 무슨 단어를 어떻게 표현을 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아무리 고쳐도 이거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완벽하다.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 그러면서 성경하게 되면 또 하나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뭐냐? 성경은 유익한 책이다 하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오늘 성경 한번 16절을 한번 힘있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뭐하고요? 유익하다. 여러분, 이 유익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펠리노스, 유익하다. 제가 세 가지로 원어 뜻을 풀이해 봤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프로덕티브, 생산적이다. 그리고 두 번째 베네핏, 이 이익이 있다. 세 번째 sufficient, 충분한 책이다. 저는 생산적이다. 말씀은 파괴적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파괴적인 여러분 영화, 무슨 비디오 이런 것들이,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생산성이 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 손해보게 하는 책이 아니고 이익을 가져다 주는 책이다. 그리고 제가 꼭 마음에 드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오펠리노스라고 하는 뜻은 충분하다. 아무리 사람들이 조금 나왔지만은 그래도 한번 성경은 충분합니다.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성경 하나면 충분합니다. 제가 오늘 다른 거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오펠리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충분하다. 성경 하나면 다 통하는 거예요. 성경 하나면 다 된다. 저는 그 존 맥어도 목사님한테 깊이 이 사상을 제가 배웠어요. 깊이 사상을 배워요. 그 사상이 뭐냐 하게 되면, 그래서 저는 뭐 교회 부흥시켜 보려고 하여튼 이런 저런 그 이벤트를 하는 분들 보면 좀 안타까워. 왜 안타깝냐 하게 되면, 왜 성경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가? 이 오펠리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왜 알지를 못하는가? 성경 하나면
목회가 충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무슨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 존 메가드 목사님은 철저합니다. 뭐가 철저하느냐 하면 성경 한 권 가지고 목회를 하게. 장로님들이 한 450명 되는 교회에 부임을 할 때 장로님들이 다 요구사항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이런 행사도 해주고 저런 행사도 해주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강해설교 학교 할 때 사랑의 교회 부목사님을 한 9년 있던 이반성 목사님이라고 이제 우리 이제 공부하러 왔었는데, 그분하고 얘기를 이제 하다가 제가 아주 큰 가르침을 받았어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그 장로님이, 그분은 감리교 장로님인데,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를 세워놓고 이제 이 그 담임 목사님을 본인이 찾아서 이제 세운 거예요. 이렇게 이제 큰 교회들 이렇게 부목사들이 이제 프로필 보면서 이제 아마 뽑았어요. 그래서 만나자고 해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하나 이렇게 강남에 교회를 이렇게 차려놨는데 와서 목회를 좀 해주세요. 근데 이분은 이제 다른 큰 교회로 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이 장로님이 자꾸 이렇게 요구를 해서 결국은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했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10몇 억을 들여서 교회를 세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도 훌륭하지만 이 장로님은 더 훌륭해. 그런 장로님 좀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교회를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분이 여러 교육자들 중에 뽑힌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찬양을 잘했어요. 오카른 목사님 계실 때부터 이 찬양은 다 이분이 맡아서 했던 거예요. 찬양.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찬양을 좋아했던가 봐요. 그래서 당신 목사님 이렇게 와서 이렇게 목회를 해달라. 그래서 간 거예요. 뭐 좀 처음에는 가만히 있더니 좀 시간이 가니까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그래요. 이 목사님이 단호하게 딱 내기를 했어요. 나 그거 못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교회를 설립한 장로님 아닙니까? 나가야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딱 아니다 싶어가지고 좀 딱 선을 건 거예요. 선을 딱 건 거예요. 장로님은 그거 못합니다. 이분은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여러분? 그런 기백이 있는 목사님들이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거 안 하고 오직 이분도 성경 가지고 이 목회를 해보려고 우리 인천까지 내려와서 이 강해설교회 아주 진지하게 참석을 했어요. 그때 사랑의 교회 부목 출신 3분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더 훌륭하다 제가 얘기하죠. 그래, 목사님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목사님을 만나자고 해서 딱 만났는데, 목사님 나가세요, 이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나갑니다. 목사님 정말 소신껏 목회를 하세요. 나갔는데 12억을 들여서 교회를 꾸며놓고 그냥 나간 거야. 1년 만에 12억을 벌었어. 야, 인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그 목사님은 죽은 거야, 죽은 거.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 마음속에 어떤 믿음의 확신이 생겨야 되느냐? 성경 하나면 충분하다. 성경 하나면 가정을 세울 수 있다. 성경 하나면 교회를 세울 수가 있다. 성경 하나면 나라가 세워질 수가 있다. 이 믿음을 성경에 대해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을 정말 사랑해요. 새해가 돼서 그래도 형통해지는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요. 제가 이 새해에는 형통 시리즈로 이제 내일부터 이제 10편에 보면 형통, 어떻게 하면 형통하다, 어떻게 하면 형통하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딱 추렸어요. 그 딱 추리고 보니까 시편 1편, 37편, 106편, 122편, 128편, 여기 이제 보면 여기 나오는 이 성경 구절에는 전부 다 무슨 단어가 나오느냐? 형통. 근데 그 형통이 다 성경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형통해지는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내일은 말씀으로 형통합니다. 그 다음 날은 착함으로 형통합니다. 공의로움으로 형통합니다. 교회 사랑으로 형통합니다. 경외함으로 형통합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제한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1부, 2부, 3부, 4부 다 들어야 돼.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요. 성경이 얼마나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표현을 했는지. 자, 이 성경 그냥 설명은 못합니다. 세 가지 틀 속에서, 그러니까 여섯 가지를 세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의 충분성을 강조를 한 성경 구절이 바로 어디냐? 시편 19편 7절부터 9절에 나오는데요. 자,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들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랬죠. 성경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진실해서 그 다음에 첫째, 영혼이 소송되고, 둘째, 지혜롭게 되고, 셋째, 마음이 기뻐지고, 넷째, 눈이 밝아지고, 다섯 번째, 영혼까지 이르게 되고, 여섯 번째, 의로워진다. 여러분, 성경을 암송합시다. 2021년도에 성경 암송하다가 성경 암송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